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돼서 시작됐는데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향해서 한 말씀이지만 이 말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믿습니까? 예.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무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나와가지고 지난주에 느헤미야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그 시대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사시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첫 번째 맞이하게 된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별로 잘 못해서 하나님이 갈아치웠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왕이 누구였느냐 그러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 때에는 더없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건축하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게 되는 남부럽지 않은 그 왕정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같은 선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연약해질 수 있는,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말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많은 후궁들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했으니, 왕이 했다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왕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가 다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영향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시고 또 벌하시기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솔로몬 그 당대에 나누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쪼개지게 됩니다. 남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 쪼개지는 과정을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솔로몬의 왕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백성들이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아버지 그 솔로몬 때 성전 짓고 왕궁 짓느라고 우리가 세금 많이 냈지 않습니까? 과하고 이제는 그것도 다 지었으니 좀 줄여주세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르호보암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야, 경들에게 묻겠어. 세금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청이 있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그 솔로몬 왕을 모시고 있던 신하들, 나이가 좀 연륜이 좀 있었겠지요. 나이가 있는 신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맞아요. 우리가 솔로몬 왕 때, 선왕 때부터 성전 짓느라고 또 왕궁 짓느라고 얼마나 이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백성들이 감면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대로 좀 줄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대신들 새로 막 이렇게 젊은 신하들은 그거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 솔로몬 때 그렇게 했으면 솔로몬 때보다 더 나라가 더 이렇게 좋아지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이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은 르호보암은 어디로 마음이 쏠렸을까요? 어떻게 하기로 마음이 쏠렸어요? 더 많이 거두자. 더 많이 거두는 쪽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품게 된 사람들이 당연히 생기겠지요. 여기에 불만을 품고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우리는 너네는 그러면 더 올려서 봐도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 할 거야. 나라를 쪼개요. 그래 10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0개 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워요. 그때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하고 좀 이름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둘째 아들이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름이 좀 이렇게 돌림자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솔로몬 때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인데 선지자가 그에게 와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종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그거 눈치채고 도망가 버려요. 어디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망명생활, 애굽으로 망명생활 했는데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 이제 날 죽이려고 하는 솔로몬이 죽었으면 내가 이제 본국으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침 오니까 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세금 감면해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북쪽 지파 사람들 10개 지파가 모여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네요. 왕이 됐어요, 졸지에. 물론 애국에 있는 동안에 와서 왕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랬겠죠. 어쨌든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남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0지파를 중심으로 모였던 북이스라엘이 정통성을 가진 지파는 아니죠. 어디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지파예요? 남유다 두 개밖에 없지만 남유다가 정통성을 가진 이스라엘의 후손 그 나라죠. 어쨌든 둘 다 이렇게 나라가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은 여로보암은 고민이 생겼어요. 뭔 고민이 생겼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이 됐던 북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1년에 몇 차례? 3차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보일진이라 그런 계명을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어디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지파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뭔 고민이 있느냐 그러면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유다 지역이지요. 그리고 베냐민이 그 위에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요 지역인데 공교롭게 이 남유다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찌 됐건 지금은 그
나라가 나누어지기는 했지만 어디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제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백성들이 남유다 땅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하면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남유다와 같이 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여기 이 남유다에 합들여야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좀 불편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음이 어디로 기울 것 같아요? 남유다 쪽으로 기울 것 같아요. 현재 북이스라엘 소속이지만 그것이 염려가 되니까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그러면 거기에 못 가게 해야 되겠다. 못 가게 하고 대신에 예배할 장소를 따로 제공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북쪽에 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 그리고 남쪽의 끝은 뭐라고? 부엘세바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쪽의 끝, 원래는 나이스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나이스라고 하는 지명이 단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디에 있냐면 단지파 사람이 차지하고 있고 나이스라고 하는 곳에 이 단, 여기에다가 저 위쪽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올 것 없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면 돼. 그래서 단에다가.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베냐민 땅 조금 위쪽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베델에다가 또 하나의 단을 세워가지고 이쪽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예루살렘 굳이 갈 것 없어 이렇게 하면서 공교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면서 뭘 만들었냐 그러면 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2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다가 하나는 베델에다가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뭐 섬겼느냐 그러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말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엉뚱한 짓 하고 신앙대로 안 살고 믿음대로 안 살고 엉뚱한 짓 하는데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논리 좋아하고 세속적인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 좋아하시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주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상태를 꽝으로 만들어버린 여로보암을 하나님 미워하셔. 그러니까 완전 제대로 망합니다. 그의 아들 죽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왕이 되기를 했는데 2년 만에 모가라는 반역 세력이 나타나갖고 또 쫓겨나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모든 왕들이 잘못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잘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쪽으로 인도했던 여로보암이 잘못된 그릇된 길을 인도하는 그런 왕들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지난번에 불행한 일이지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자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협력하고 그래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드고와 귀족들, 다른 사람 다 교회 일, 성전 일, 뭐 이런 일 하는데 참여했는데 꼭 할만한데 빠졌던 드고와 사람들은 성경에 두고두고 기록이 돼가지고 거의 한 2500년이 지났는데 나는 드고와 사람 보지도 못했지만 나도 드고와 사람들은 성벽 공사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던 정말 불충한 사람이었다 이야기할 거고 앞으로 내 다음에 2대 3대 목사님이 와서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 드고와 귀족들은 할만하면서 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일 하는데 빼고 참여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핑계대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두고 할 거라 그러거든요. 누가요? 드고와 귀족들. 여기 오늘 나오는 여로보암도 성경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잘못된 일하는 왕들 앞에는 뭐라고 수식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이고 못된 짓 하면 여로보암처럼 못된 짓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대명사로 찍힌 게 제대로 찍힌 게 누구예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불명예스러운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북쪽의 왕들은요, 여로보암만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그 밑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다 그래가지고 막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피비린내라는 정권 다툼, 막 찬탈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고요. 두드러지게 된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까이는 왕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에요. 오므리 왕 중에 왕력 높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오므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고 백성도 괴롭게 하고 이렇게 선정을 베풀지 못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의 아들은 아버지보다 한술 더 떠는 왕이에요. 그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합이에요. 아합. 열왕기 상을 대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왕이 나오는 그 왕은 누구냐 그러면 아합이에요. 아합. 오므리나 여로보암이나 이런 사람들은 왕으로서 북쪽을 다스리면서 잘못하기는 했죠. 다 잘못했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대표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오명이 아니죠. 그런 불명예를 안고 살았던 사람 중에 더블로 아니 쌍으로 다른 사람들은 왕만 거론되어 있지만 이 아합 왕은 잘못했다 그럴 때 자기 부인까지 한꺼번에 싸잡힌 게 아니라 부인까지 같이 합세해서 비선 실세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사람 왕조가 누구냐 그러면 아합이라 그런 얘기예요. 아합은 누구냐? 아합의 아내는 누구냐? 그러면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니까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없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사고 싶었는데 못 사고 막 꿍꿍꿍꿍 앓고 있으니까 아내 이세벨이 당신 왕 아니야? 그거 뺏어버리면 되지 해가지고 강제로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고 백성들이 잘 살고 따뜻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정치를 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 거 뺏어가지고 내 거 배부르게 하는데 세우는데 힘을 썼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아합인데 그 아합보다는 뒤에서 아합을 조종해가지고 아합을 더 나쁜 왕 되게 만들었던 아내가 누구냐 그러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이 시돈 페니키아 출신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그 왕조의 왕비로 삼았는데 여자들을 잘 데려와야 돼.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정말 마음이 예쁜 사람을 데려와야지. 자기만 배부르게 하고 남한테 베푸는 거 싫어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신 우상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이런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면 망한다니까요. 죄 없는 사람들 죽이고 옥에 가두고 재산 빼앗고 못된 짓 한 왕으로 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안 좋은 그 악명 높게 나쁜 짓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시돈의 공주였던 이방 땅에서 태어났던 아내 이세벨을 맞이해가지고 그 아내에게 굉장한 권한을 위임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종교적인 거는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쓰랴 당신이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고,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왕 혼자서 잘못했지만 이 아합 왕은 쌍으로 내외가
내외가 하나님 앞에 죄만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는 그 이방신 섬기는 거에 대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겠죠. 시대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민족이 잘못 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 때 시대를 향하여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욕을 먹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외쳤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시대 왕 때 목숨 걸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예요. 저도 이 시대에 세상이 잘못 가고 있고 성도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목숨을 내놓고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대로 돌아오기를 선포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바른 소리 하는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늘 고통이 따라와요. 아합이 그냥 두려고 하겠어요? 이세벨이 자기도 상당한 권한을 위임 받았는데 자기도 이번에 누구 나 잘 모르는데 김모식이 여사가 내가 정권 잡으면 뭐 그런 얘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남편이 정권 잡는 것이 여편이 정권 잡는 거고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합이 이세벨은 아합이 정권 잡은 것을 자기도 같이 공유하고 이 정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 종교적으로 원하는 것 이것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반기 드는 사람을 죽이고 내몰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때 아합 왕에게 찾아가지고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땅에 가뭄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그거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낍니다. 에이 신경 안 써. 그렇게 하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에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가 선포한 말이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뭄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내려온 거예요. 가물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돌아와야죠. 정신을 차려야죠. 왕도 제대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원위치 원상복귀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엘리야가 바알신을 성질나게 노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누구를 더 괴롭혀요? 바른 소리 하는 제대로 살자고 하는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그 선지자의 외침을 입 막게 하려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을 외치는 사람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힘 없어요. 세상적인 권력으로 죽이려고 하면 감옥에도 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쫓겨다닙니다. 그래 쫓겨다니던 도피 생활을 하는 그 엘리야 그가 오늘 읽은 본문 뒤쪽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릿 시냇가로 가서 도피하고 있는데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그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그 선지자 도피해야 되는 힘없고 그리고 약한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세상적인 힘이 없는 엘리야를 피하게 하셔서 그 가뭄에 굶어 죽지 않고 물로 먹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먹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된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그릿 시냇가. 그릿 시냇가가 어디냐 그러면 그릿 시냇가가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쪽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의 시내입니다. 거기에서 머물렀는데 이 가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릿 시냇가의 물도 다 말라버려요.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옮겨서 장소를 옮겨서 널 기다리고 네가 필요한 너에게 먹을 것과 물을 줄 떡을 줄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 시돈의 여자 시돈의 그 과부 사르밧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혼자 사는 여자가 있는데 거기를 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시돈이 어디냐 그러면 저 위쪽에 보면 두루하고 시돈이 있잖아요. 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가 이스라엘 전체가 되지만 포함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시돈 이 페니키아 이 지역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그래서 두루와 시돈이 있는데 두루와 시돈 이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조그마한 동네예요. 어쨌든 이방 땅에 가라 그랬는데 아까 보세요. 아까 보면 그리시에가 요단 동쪽에서 저 두로와 시돈까지는 얼마나 떨어졌냐면 120km나 떨어졌어요. 꽤 멀어요. 거기를 옛날에 뭐 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그랬으니까 걸어서 갔겠죠. 근데 걸어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또 더군다나 가뭄이니까 그 당시에는 생수도 안 팔았을 거니까 생수 한 통 사 먹을 데도 없고 거기에 도착하니 얼마나 물이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라고 한 땅이요. 아까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어디 공주? 페니키아 시돈의 공주라고 해. 시돈 땅이잖아요. 예. 하나님을 배반한 그 땅 출신의 왕비 그리고 거기를 주둔했던 아합 왕 거기를 피해서 지금 저 그리시가에 있는데 어디로 다시 가라고 그래요? 그 시돈 땅으로 다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돈 땅에 가보니까 어떤 여자가 있느냐 그러면 사르밧 과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을 순종했던 그 여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누구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기는 했지만 그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한 것 같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죽었던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케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절망스럽고 이 땅이 정말 못된 땅 같고 하나님이 다 죽어버린 것 같은 능력없는 크리스찬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드러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지요. 그렇게 돼야지요. 자, 오늘 본문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극심한 가뭄으로 시냇물이 마르게 되자 엘리야를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8절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실 때 넉넉한 집으로 가라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르밧 이름도 동네도 아주 조그만 동네에 과부요. 과부 이름이 뭐예요? 사르밧이요? 아니요. 사르밧은 지명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여자. 다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여자. 그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과부는 정말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최약자였습니다. 왜요? 우리가 보잖아요. 이름조차도 없는 그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자예요.
동사무소 가서 저 주민등록번 뗄래야 뗄 수도 없는 여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 사회적으로 무슨 대접을 받겠어요? 경제적으로는요. 여자가 나가서 이룰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과부도 그렇지만 고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약자예요, 약자. 최고 약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역사는 부자를 통해서 잘 사는 고관 대장을 통해서 재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죽어든 사람도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낼 것도 없고 쫄지도 않고 쫄 필요도 없고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과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사르밧 여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송감동 지하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연약한 최약자인 우리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흥이 오는 것 같으네요. 언제 끝났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 삼아. 그게 당시에 있었던 계대 결혼 풍속이에요. 대를 이어서 그 형의 아내를 취하는 것. 오늘날 현대적인 윤리 기준으로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나 그게 왜 나왔느냐 그러면 당시의 과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행위 무능력자예요. 경제적 활동도 돈도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남은 과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부양하고 돌볼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부양의 책임을 맡긴 제도가 계대 결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적 윤리적인 차원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가족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이해하면 곤란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제도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마저도 후계자 아들이 됐건 누구라도 부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남겨져 있으면 그것도 불가능해요. 오늘날도 이렇게 혼자 사는 분인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안 돌보고 있는데 어른만 혼자 산다고 그리고 호적에 아들이 있는데 그럼 돌봐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국가가 돌봐주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부양할 수 있는 후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누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계대 결혼한다거나 형제간 이야기 나오지도 않지만 그런 최소한의 돌봄도 받을 수 없고 아들마저도 먹여 살려야 되는 부양의 책임을 누가? 이 사르밧 여자가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일도 못하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가뭄 들기 전에 저장해놨던 가지고 있던 그 남은 그 가루하고 기름 조금 남은 거 그거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밀가루도 이제 조금 한 줌만 남아 있고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마지막
라스트 스퍼, 마지막 끼니를 만들어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그것뿐이었는데 선지자를 돌보거나 그에게 뭘 내줄 수 있는 것을 가지지도 못했는데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마지막으로 유지해줄 그 조그만 것이었는데 그것을 엘리야가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르밧에 가니까 성문에서 이렇게 도착해서 보니까 나뭇가지 줍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한테 물 좀 줘 그랬더니 물 가지러 가는 사이에 아니 좀 기다려봐 떡도 줘. 나는 떡이 없어요. 나 가진 것은 가루하고 밀가루 조금밖에 없어요. 원래 물에 빠진 거 건져놓으면 못 내놓으라고 한다고 물 달라고 해서 그 먼 길 120km 정도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 가뭄에. 그러니까 물 줘. 그래서 물 주려고 그랬더니 떡도 줘. 나 배고파. 120km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 근데 그거라도 좀 줘.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가루 한 줌하고 밀가루 조금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근데 그걸 내놨다 이거예요. 생명 같은 거. 단순한 떡이 아니고 단순한 가루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요, 생명을 건 순교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나는 하늘 기쁨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생명을 요구하실 때 생명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을 거는 믿음의 사람들 되려면요 포기할 줄 알아요. 하나님 이것 포기해 그러실 때 포기할 줄 알아요. 10절 11절 보십시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나.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떡 한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 아마도 이건 이제 끝나고 나면 굶어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처지. 그러니 이거는 너무나 소중한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뭄 때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루가 없는데, 쌀이 없는데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돈 트럭으로 가지고 와도 밀가루 한 봉투 사고 나면 아무것도 못 사면 무슨 돈이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가루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양보하고 내놔라. 그거 포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포기 못합니다. 나는 그거 포기 못해요.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든 건데? 내가 이거 포기하면요 내 체면이 구겨져서 안 돼요. 내가 이거 포기하면요 나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로? 하나님 포기하라고 할 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포기하라고 할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결단을 하고 포기를 요구하실 때는 그거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100세에 얻은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신의 전부가 누구요? 이삭이요. 잠깐 내가 2, 3일만 데리고 갔다가 돌려줄 게가 아니고 제물로 잡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그 요구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들의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걸 포기하기로 주저함 없이 아브라함이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이삭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테스트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아닌가예요. 아들이 많을 때 그 중에 하나 바쳐. 이랬어도 바치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하나밖에 없고 앞으로 더 나은 소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놔. 이거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꼭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 포기를 원하세요. 내가 물질이 많은데 그거 내놔. 그거 시험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수천억이 있는데 그 중에 1억 줘. 그렇게 하면 뭐 까짓거 1억 내놓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수천억 가진 사람이 1억 정도 남을 위해서 기부하고 아무 소사이어티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뭐 그런 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진 돈이 예를 들어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 다 내놔봐. 여러분 100만 원 내놓기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 못 내놓죠. 못 내놓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100만 원밖에 없을 때, 아니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거 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거기서 더 낮게 갑니다. 못 내놔요. 아까워서. 아니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것 구별한 것 드려. 그래도 못해요. 19은 넣었어 마음대로. 그것도 내 거지만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10분의 1은 내 거야. 그것도 못해. 우리가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아니 돈이 필요할 것 같으면 재벌한테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야 너 바쳐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그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 남은 거 그거 내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정말 너무하세요. 너무 잔인해요. 아니 좀 많이 있는데 빵 공장 가서 빵을 달라고 하든지 떡 공장 가서 방앗간 가서 떡을 달라고 그러든지 그래야지. 이 아무것도 없는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밖에 없는데 여기서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떡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달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 보여줄 때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로 내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했지만 그 찬양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가? 가장 시간에 쫓기면 내가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몸이 부기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을 내야 된다고 하면 시간이 나에게서는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일 수 있는데 시간을 늘려라! 그럴 때
시간 못 내놓는 사람 태반이잖아요. 물질 이래라 그랬는데 물질 내가 그거 없으면 나 굶을지도 모르고 우리 아들 등록금도 모자라는 판국인데 지금 내가 그걸 어떻게 내놓습니까? 아니 그거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씨앗을 심는 거, 씨앗을 심는 거.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셔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작은 걸 심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넘치도록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심은 대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고 두 알 심으면 두 알에 30배, 60배, 100배인데 200알 심으면 이게 얼마나 크게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기 힘든데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씨앗 절대 다른 데다 팔아먹지 말고 그거 하나님 앞에 심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씨앗이에요. 씨앗. 지금 이 매력에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다음에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그 가루와 뭐는 기름은 씨앗이라. 그거 심으면 2년 6개월 그 이후에 2년 6개월 동안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 아침 먹고 가서 점심때 또 가고 왔더니 그 안에 또 통이 밀가루가 또 그득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하고 그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끼 먹을 것들이었더니 2년 6개월 동안 먹고 남을 그런 가루와 기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배예요? 나 계산을 못 하겠네요. 권집사님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심는 것 그것이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씨앗 심으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씨앗 지금 배고파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추워요. 봄이고 뭐시고 없어요. 그냥 지금 까먹으래요. 씨앗을 까먹는다. 그런데요. 정말 농부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씨앗은 안 먹어요. 씨앗은 안 먹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씨앗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을 못 심네요. 씨앗을 다 까먹어버리네요.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물질과 정성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지금 까먹기 좋다고 까먹어버려요. 나중에야 어떻게 됐든 말든. 그런데요. 절대로 그 씨앗 까먹지 마라. 다른 걸 포기해야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거 거절하지 마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체면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또 시간이나 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주님의 일하고 항상 맞서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 하는데 언제 한번 편안하게 넉넉하게 내 마음대로 돈 있고 물질 있고 시간 있는 때가 있습니까? 항상 그거 하고 맞서요. 뭐가 됐든지. 이번에는 뭐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이번에는 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번에는 뭐 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 모자라요. 항상 자기하고 주님의 일하고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하고는 이게 막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독립도 안 되어 있는 교회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선교 사역하는 일에, 구제 사역하는 일에, 긴장하는 일에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그거하고는 돼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데는 그건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 앞으로 생기면 목사님이 지난번에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했어. 그거 목사님 통해서 대신 입으로 이야기한 거야.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항상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대 극부하고 충돌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집는 안 된다고 그랬어. 어디 포기하라고? 하나님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쉽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요구인 줄 알고 그거 포기하자.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지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내 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보여주시는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좋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13절, 14절 보면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작은 떡 한 개 가져와서 나에게 줘. 그러면 그 다음에 절대로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신이 열악한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 가루, 밀가루 조금밖에 없는데 저 같았으면 사정이 그렇다면 그냥 그것도 먹으세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가지고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머니 털어가지고 저한테 대접하는 건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신방 가면 제가 뭐 소고기 먹자고 하는데 내가 순댓국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부담스러워요. 내가 하고 그래요. 근데 엘리야는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위대한 선지자는 다른 것 같아요. 어이없게도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다른 사람 배고픈 건 모르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의무대로 그 사람이 형편이 어찌든지 그냥 의무대로 무조건 시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기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그도 불쌍한 거 보고 안쓰러운 거 보고 사람 누구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거 가슴 아파가지고 품에 안고 골방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애정을 주시고 편애하셔서 그 사람만 배부르게 하고 다른 사람은 배고파 죽고 다른 사람 굶겨가지고 다른 사람 배부르게 하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어려운 요구였지만 하나님 뭐가 보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한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자기 것 모든 생각이나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결단. 이제는 내 의지 주장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깁니다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현실만 생각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발부둥 쳐야 되지만 그러면 그 인생은 그냥 그렇게 하다가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과부가 그날 먹을 것을 자기와 자기 자식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죽으려고 하는 날만 기다려 했었지만 이제는 태도를 바꾸어가지고 삶에 남은 것이 없더라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맡긴다고 하는 표현으로 그가 남은 것을 전부 다 걸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 그런 얘기.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15절, 16절입니다. 시간이 갔어도 이 목소리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자기 현실을 내어놓고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데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영원한 세계까지도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일과 영원한 날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역사하시고 경험케 하신 것처럼 이것을 믿는 사람 우리 하늘기쁨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예수